되었을 때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방언하고, 그래서 방언했던 분들은 애언하고, 애언했던 분은 뭐 투시하고, 뭐 투시했던 분들은 축사 또는 뭐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이런 쪽으로 이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엘서 공부도 했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 요엘서 들으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늙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천국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상당히 불안 심리가 있고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린 자녀들이 꿈을 꾸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또 젊은이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친구들이, 아, 그게 아니구나. 이제 내 인생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야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멋진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치 그 무당들이 신기가 내려가지고 이상한 예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한국 교인들이. 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의정부 저희 동기 목사님, 제가 외출을 저희 동기 목사님이나 뭐 어떤 목사님 만나는, 제가 목회 이곳에 처음 나갔어요. 처음 동기 목사님 만나러 어떤 목사님이나 만나러 처음 나간 거예요. 제가 20년 만에 처음 나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이 있겠죠. 일단 먼저는 좀 목사님 힘드시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밥을 사드리러 갔어요. 밥을 사서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얘기를 오후에 가서 얘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요. 일단 가서 보니까 이제 그쪽에 14년 동안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14년 목회를 했으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 시골 목회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썩어버렸다 이제 생각하고 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형편을 좀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고 교회 수준이 이렇다. 또 헌금 액수는 이 정도 나오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보내주시오 이렇게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 목사님 힘을 내야 하나님 나라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이 맞다. 여기서 일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어디 가려고 일을 쓰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려고 하는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 기도할 때 전심전력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성도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언제나 가실라나? 이렇게 계속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럼 성도 힘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힘이 안 내요, 성도들도.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교회 가까이에 땅이 300 몇십 평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성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다가 현물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딴 산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교회 옆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진입로가 이제 확보가 좀 안 됐는데 어떻든 지금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동네 가운데 있는데 교회 같지 않게 아마 판넬로 했는데 조그만하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교회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또 그 주변에 교회가 많아요. 또 교회가 워낙 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식사하면서 뭐 그 전에 쭉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저희가 상담했던 우리 후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가던 동갑이고 뭐 서로 보다가 그러니까 정 목사 제가 그랬죠. 많은 후배들이 상담을 오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상담을 많이 오는 목사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개척을 위해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해서 그 평생 가도 하나님 그 얘기도 응답하지 않을 거니까 개척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언제 하나님 응답이 내려오겠냐 그게. 여러분 제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도 성령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이미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미 응답하지 않아도 이미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럼 개척을 해라. 저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본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개척한 목사님을 보지 못했다. 그 친구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응답만 따로 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기를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저 300 몇십 평대 저 땅에다가 교회를 옮겨라. 그리고 현재 있는 교회를 매각해서 그걸로 교회를 건축을 해라. 현재 있는 자리는 교회가 안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판이니까 다 보인단 말이죠. 그쪽에 가서 한 2층 정도를 지어서 교회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현재 지금 있는 교회가 땅이 90평이니까 90평이면 한 250석 간대요. 시골 교회 치고도. 그러면 298, 2억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2억이면 시골에 교회 건축하겠죠? 하고도 남죠. 그러면 그거 들어가서 그렇게 건축을 해라. 그냥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다.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오늘 우리 공부하는 내용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 또 하나님 응답이라는 것들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신학을 한 분마저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곡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산신령처럼 오셔가지고 정 목사야 이쪽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성경을 20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이 제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40일 작정기도 했다 합시다. 금식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실까요? 안 넣어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변목사야 네가 얼마나 금식을 예를 쓰니 40일 동안 네가 그걸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한다니 내가 안타깝고 참 기쁘구나 종아. 내가 되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내가 성경을 기록했던 생각도 다 집어넣어 줄게. 자 받아라 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해석해라. 2절은 이렇게 해석해라. 그렇게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죽는 날까지 금식해도 하나님 안 집어넣어 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 탐구하라고 그랬죠. 탐구하라고. 상고하고 탐구해라 그랬잖아요. 상고, 말씀을 연구해라. 연구하라고 말씀한 내용을 하나님 제가 금식해서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저희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성경을 공부할 필요 없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능통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나도 40일 작정 금식하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와 높이 넓이를 깨달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상고와 피를 말리는 수고 그 위에 한 구절 한 구절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변목사야 자 네 뇌의 문을 열어 내가 열어서 딱 열어줄게 싹 메모리 시켜서 딱 집어넣어 줄게. 그러면 창세기 내용은 1번 방에 내가 넣어놨다. 1번 방 두드려서 써먹어. 2번 방에는 출애굽기야. 그 출애굽기 내용을 네가 키를 눌러. 그러면 2번 방에 있는 내용들이 쫙 나와서 네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2번 방에 짜르르 나와서 너에게 입에 전해줄 거야. 그것처럼 되지 않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학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하지 않고도 신학의 모든 학문을 섭렵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일반 신학자가 집어넣는 것보다 더 명확하겠죠, 여러분? 근데 왜 신학을 왜 해요? 여러분 시험 본 친구들이 왜 시험을 봐요? 시험 안 보고 하나님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 지금 시험이 임하니까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싹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목사하고 신대원 공부할 때도 하나님 제가 공부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지금부터 문제 나올 문제 어떤 교수는 1번 뭔 문제 나오고 2번 뭔 문제 나오고 그 내용들을 쫙 가르쳐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쓸 때 하나님 펜대를 움직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제가 시험을 볼 딱 들었는데 고사장한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변목사야 자 손 잘 잡아. 그리고 1번은 이렇게 가 2번은 이렇게 가 3번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예요? 노보트죠, 여러분. 노보트. 어떤 목사님 말 당신은 굉장히 신령해서 설교를 준비 안 한대요. 그리고 강단에 다 올라가 마이크에 딱 강단에 쓰면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을 막 입에 주신대요. 그럼 그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는 원고를 쌓고 나오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제가 동기 목사님을 제가 잘 아니까 정 목사 그러지 말고 그리 옮겨서 도전해봐. 그리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탁심해서 어깨 쭉 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두 부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들은 제가 얘기한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정 목사 도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죽을 상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렇게 성도를 살려내라. 그리고 정 목사가 지금 나가려고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능력이 나가겠으며 성도들이 감동을 받겠으며 은혜를 받겠냐. 그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이제 힘도 좀 북돋아주기도 하고 여기서 큰 사역이다. 여기서 큰 사역. 그러니까 그거 충실하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 저녁을 먹고 저녁을 제가 대접해 드리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치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우리 하나님을 부리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이상하게 이해하려는 어떤 하나님을 산신령 대접하고 도깨비 방망이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을 하신 분들 하나님 내 사업장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다 하나님 오셔서 일 다 해주면 여러분이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교회가 부흥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가정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여러분 수능도 무슨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다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건데 근데 여러분 실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서 수능이 떨어지잖아요, 대학에. 그럼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히 그 학생들에게는 임재이지 않고 하나님께 특별히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이해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슨 투시하고 애언하고 무슨 뭐 축사를 하게 되고 기적을 행하게 되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게 헷갈하고 바뀌게 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자아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선지자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 대변해야 되겠는데 너 3년 동안 홀라당 벗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라고 설명해라. 그게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고 공부한 사람인데요. 홀라당 싹 벗고 그냥 3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 뭐 하는 것이요?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성적인 가진 이 이사야 선지자 왕족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성령이 그냥 어찌할 수 없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잡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전번에 아마도 그분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렇던데 어떤 신앙의 성향으로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끔 오잖아요. 가끔 오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시니까 그러면 설교를 제가 그쪽 초점 맞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향해 설교를 하려고 해도 그 영혼도 귀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한 2주, 3주 전에 한 몇 명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예배 드리고 한 2주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쪽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혀가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원고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하지만 그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한 2주 정도 와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2주 오고는 우리 교회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도 우리 교회 해학을 한 적은 없잖아요. 말씀 듣고 2주, 3주 왔다가도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고.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성향이나 하나님 어떤 역사 내용이랄지 메시지를 들어보고 이 교회는 아니구나. 이 교회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하도록 저희를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갈 영혼들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돌이키게 되면 구원받을 백성이 되겠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그리 버림당하도 할 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메시지를 원고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제가 원고를 거의 다 숙지하고 나오잖아요. 다. 몇 번을 읽어보고 저 공부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탈구하고 버릴 것 버리고 첨가를 첨가하고 제가 주일 아침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원고 없이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원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되도록 원고를 이렇게 의지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는요. 이 원고 없는 내용들을 설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진땀이 나겠어요. 성령이 제게 혀에 물려주신 대로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진땀이 나냐고요. 원고를 보면 원고들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저를 붙잡으시니까 제 혀가 그쪽으로 하게 돼 메시지가. 그럼 실제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버림받고 니들 지옥 가라.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교회에 붙이셔가지고 그 영혼들 속에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가 어떤 그 영혼 속에 떨어져서 씨앗이 생명이 될 수만 있다면 전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할 뿐이고 제가 그 다음 주에 그랬잖아요. 사실 내가 2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그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사실은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놔둬버리고 여러분의 말씀 전하면 될 텐데 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의지와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성령 충만이라는 관점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시골 출신이니까 이렇게 저는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시골에서 이렇게 마을로 보면 이렇게 가장 밑에 쪽에 학교로 밑에 쪽에 살았는 동네가 이 냇가를 건너다니는데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리가 된 동네 산 것이 아니라 그때는 소나무 박아가지고 위에다 소나무 이렇게 잎 있죠. 그 소나무 가지 그거 걸쳐가지고 흙 붓고 소나무 이게 가지 걸쳐 그런 다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리들은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조그마나도 위에서 쭉 내려오는 물들이니까 물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싹 떠날라가 버려요.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그때 초등학교 때거든요. 초등학교 때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키가 좀 컸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컸어요. 제가 중학교 때 1cm도 안 컸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많이 크고 안 컸는데 어쨌든 그래서 큰 게 이 정도예요 지금. 근데 초등학교 때 씨름도 하고 축구도 했으니까 꽤 괜찮았단 말이에요 키가. 몸도 좋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물을 건너려고 하면요 물살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세요. 그리고 혼자 건너면 죽어요 이거는. 혼자 건너면 목이 넘어가요. 냇가니까.
넘어가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같은 뭐 책가방 이미 오는 동안에 여러분 그때 같으면 우산이 있었으면 뭐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그 비료풀에 이렇게 옆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몸에서 뒤집어지고 다닐 때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니까. 그리고 뭐 가방이 있어요. 그때는 책보 해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닐 때잖아요. 이렇게 앞에다 묶었잖아요. 그 뭐 비가 와도 이미 이것은 뭐 이미 다 젖은 상태니까 뭐 책 젖고 말고 그는 뭐 둘째 문제고 일단 살고 봐야 돼 건너는 건데 건너는 방법이 혼자 건너면 죽으니까 친구들을 다 모여서 우리는 비가 오면 먼저 학교에서 항상 보내줘요, 먼저. 그럼 뭐 친구들 좋아 죽죠. 먼저 오니까. 그러면 다 친구들이 후배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은 큰 아이 중간에 붙잡게 만들고 그리고 전체 아이들이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냇가를 건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건너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건너기 때문에 물살에서 밑으로 내려가지만 넘지는 않아요. 떠요. 그래서 물살게 헤쳐서 가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목표, 우리 한 집사님 자리로 내가 가고 싶었는데 성령 충만은 이쪽으로 가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나는 여기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물을 건너는 그게 성령 충만. 여러분 에스겔서도 발목 또 위에 쪽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발목대는 내 힘과 내 의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살이 좀 더 세고 또 세고 이렇게 올라오면요 내 의지대로 되잖아요. 발에 힘이 이렇게 물이 깊어지고 힘이 세면 물살이 굉장히 소용돌이 치잖아요. 소용돌이 치고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살이 깊어지면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란 내가 의지하고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의도대로 가버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 저의 손가락이 밥을 먹을 때 제가 숟가락이 움직일 수 없으니 하나님께 움직여주세요. 떠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 오셔서 밥을 떠넣어주시나요? 여러분에게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손가락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저희 그 당숙벌이에요. 당숙벌. 그래서 부산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공부 잘했죠? 여러분 부산대 법대 정도면 서울대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지방대 치고는 상당히 좋은 대학이에요. 부산대 법대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똑똑하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작은 할머니죠. 작은 할머니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의 부인과 아들이니까. 그렇게 됐죠. 저하고. 삼촌뻘이고 뭐 당숙 되는 뻘이죠. 오늘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주서박, 예. 다느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느냐? 요즘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참 희한한 일 많이 경험한다? 그래서 삼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려고 기도하면 이렇게 있대요. 하나님 택시를 제 앞에 세워주세요. 그럼 택시가 찍 쓴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부산대 법대를 나온 분의 이 지식 수준이 그정 영적 수준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택시 한 대 돌려주면 딱 보고 오고 또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면 돈이 쫙 온다는 거예요 또. 그럼 여러분 돈을 벌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 무슨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해 도대체?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지정의가 명확하고 분명한 분이에요. 여러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비록 좀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 기다리세요.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고요. 안타깝고 가슴을 치우고 계시지만 돌아오도록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 분이지 여러분을 딱 그래서 목을 좀 표현이 좀 거칠게 해볼까요? 몇 가지를 틀어가지고 끌고 가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시행착오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옳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나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계적으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우리 동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그렇게 있는 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분명하게 길이 있다고 길이 있어요. 길이. 그 길을 열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보십시오. 여기 교회 우리 개척할 때 제가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저한테 단도 10원이 없었어요. 1원도 없었어요.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가 뭐 자산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곳에 틀을 잡고 도전했어요. 여러분, 도전하는 과정들을 보셨던 분 다 아시죠? 도전할 때, 우리 한 집사님 저하고 같이 계속 했었으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 뼈골 빠지게 일했잖아요, 여러분. 이 손이 쥐어지지 않을 만큼 망치질을 해서 이게 손을 망치를 지을 수 없는. 우리 한 집사님도 뭐 할 것 없이 저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등허리에 소금기가 쩔어들어 이랬잖아요. 소금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옷을 보면 땀이 너무너무 흘려가지고 이 하얀 위에 옷들이 소금으로 쩔어 있어요, 소금으로. 저는 망치질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쓰러지고 그냥 링거 맞고 회복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하고 또 여러 가지 너무 과하게 일을 하니까 또 쓰러지고 몇 번 그러죠, 여러분. 이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 링거를 몇 번 맞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일했을 때 하나님이 가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개척하는 데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또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건축할수록 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냥 도전했다고. 누구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노예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교회 목사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도전해 갈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어떤 분들은 간식으로, 어떤 분들은 또 새벽에도 오셔서 물질로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도전해 가니까 일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모래 살 만한 돈이 없어요. 모래 살 만한 돈이. 그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밑에를 파보니까 정말 좋은 모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 파가지고 다 긋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저쪽에 팠을 때 얼마나 좋은 모래 많이 나왔어요. 그 모래 파가지고 또 써먹었잖아요. 그리고 저장고 만들 때 만들었단 말이죠. 그 너무너무 좋은 모래예요. 이 세면으로 비벼서 쓸 때는 최고 좋은 모래, 최고 좋은 모래. 아주 굵은 모래 좋단 말이죠.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 갈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람 붙여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단 말이죠. 제가 그때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마 우리 이중원 앞에 죄송한데 그때 우리 권사님이 교회 등록하지 않을 때일 겁니다. 아마. 지나다니면서 속으로 그러셨대요. 전양반에도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실까 그랬대요. 나중에 뭐 이제 목사인 줄 아셔가지고 뭐 뼈골 빠지게 일을 하니까 뭐 매일 둥땅둥땅 있어요. 일하기 쌌지 뭐 계속 일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알지 못하지만 그때 아마 제가 제 기억 속으로 그때 아마 그 홍삼 맞죠? 근데요 그게 액수의 문제도 아니고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차원의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일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유를 주셨구나. 힘을 내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때는 막 기운이 막 땅일 때잖아요. 막 일이 힘들게 하고 제가 일하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시끄럽기 때문에 좀 그때가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일을 할 때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고 교회 재정이 많습니까? 도연이 많습니까? 누가 그렇다 해서 목사님 척척해서 이 호주머니 집어넣어 주냐고요. 정말 근근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그때니까 얼마나 힘들 때냐고. 또 제가 법적 싸움을 한 1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지쳐서 왔냐고요. 얼마나 지쳐서 왔냐고요. 그 큰 교회의 법적 싸움 때문에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경찰서로 법원으로 불림을 당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품위를 잃지 않고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일을 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냐고요. 그래서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조금만 거짓말하면 이길 텐데요. 거짓말 좀 마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게 지는 아니더라도 패소하더라도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싸우다가 패소하더라도 정직하게 패소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패소하고 교회 다 잃어버리고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또 집달관이 와서 그냥 짓밟아버리는 과정들. 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집달관 들어가 여러분이 모든 물품들을 큰 마대자루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들고 나갈 때 그 심정. 목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 일이냐고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왜 제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요. 그때 얼마나 처절하냐고요. 그 처절함을 겪고 여기서 교회 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떤 심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간식할 때 수박 한 덩어리 사다 주시는 그 유로, 또 관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해서 유래해 주실 때 아주 힘이 나는 그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좀 정리해 가보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이루려는 어떤 목표나 비전들을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때로는 죽음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도 겪고 견딜 수 없는 모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잊지 말 것은 구약 선지자들과 여러분과 비교해 볼 때에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 기록됐습니다. 구약 선지자가 있을 때는 구약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많이 못 알아요. 여러분이 훨씬 많이 다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 선지자를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구약 선지자는 구약 성경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것도 구약 성경 우리 지금 구약 같은 우리 즐거운 교 같은 구약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지금 공부. 제가 구약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깊이 봤냐고요. 지금. 그래서 또 신약도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열리잖아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새벽기도 하지만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열어보는 말씀 다 뭐예요? 전부 다 구약도 열어보잖아요. 구약을. 구약을 하면 신약은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좀 부분만 제하고는 구약 성경을 알면 거의 8, 90은 다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부러워하거나 참 대선지자가 대단하다. 그렇지만 여러분보다 성경 훨씬 못 봤어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하나님 말씀을 보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보도록 해주셨다고요. 우리가 좀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진리를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얼마든 열리고 여러분들 주일날이나 오늘 수요일 금요일 같은 데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은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신 이렇게 표현할까요? 대사.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도 대사 있고 각 나라마다 대사 나가 있죠. 그럼 그 대사는 누구의 어떤 메시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대사. 대통령과 정부의 어떤 일들을 대변해서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만 전해 라고 했을 때 말해준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되죠. 대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사인데 곧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대사,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꿰뚫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의중을 깨닫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에 맞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에 맞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얼굴 배웠죠? 주일날.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의도와 의도, 의중 똑같은 것들이죠. 또 정신과 생명. 그러나 사람의 얼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 무지 상태. 그게 사람의 얼굴이다. 이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체인지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러면 이루어지 않은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분 높으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린 것. 그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면 3장 7절에 보면 아마 우리 사대교회 그 다음 아마 나올 건데 다윗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세라는 부분 아마 앞으로 공부를 자세히 할 겁니다. 권세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아마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권세가 나올 것 같은데 권세라고 우리 지금 두 아들이 공부하죠. 두 아들이 공부할 때 아마 권세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권세라는 것을 좀 제가 쭉 말씀을 준비했는데 권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권세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권세는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하, 낮아지심.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 자기 일을 비우는 것,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낮아지는 상태, 하나님의 비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땅에 내려오셨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그 높은 권세에서 내려올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런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하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와버렸다. 그래 됐잖아요. 자기를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곧 그 말은 하나님의 비하,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심, 그 설명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권세. 권세라고 해서 여러분 힘을 가지거나 군림하는 상태의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 천국에서 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제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떵떵거려 보자 한번. 나에게 미움을 줬던 사람들, 내게 좀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내가 천국 가가지고 골탕을 먹일 거다. 너를 내가 짓밟아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하늘나라의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낮아진 상태로 섬기는 것이 왕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에서 생각하는 권세와 왕이라는 관점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짓밟아버리고 눌러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하던데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무슨 3인방 얘기도 나오고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여기서 좀만 어긋나면 뭐가지? 이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상당하게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요즘 그 어떤 남자 하나 등장해서 복잡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나온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그 진실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할 수가 없지, 안 봤으니까. 여러 가지 제가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오래전부터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보지 않았던 얘기니까 할 수가 없고, 또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겠는데, 어떤 불거져서 지금 정치가 소용돌이 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냐면, 찍어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지금 에녹성사가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가인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죽어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섬김이란 건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가르친다는 말은 말이 아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말을 잘하고 언변술이 좋고 수사학적으로 언어 유희를 즐겨서 성도를 현혹하게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 어떤 것, 그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설교를 그냥 매끄럽게 성도들이 혹하는 것, 이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언어의 유희에 불과해요. 아주 대표적인 설명을 잘 하시죠? 지금 막 찍어 누르잖아요, 지금. 종교적인 입장에서, 인간적 입장에서 목사사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언어 유희에 따라서 온 사람을 현혹하고 모아서 한바탕 했던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어렵냐고, 지금 어렵냐고. 막 기독교 단체에서 목사 면직시켜라, 왜 면직 못 시키냐, 막 떠든단 말이죠. 근데 또 거기도 권력적인 부분이 개입돼서 못하게 하는 부분도 막 복잡해요. 복잡한데,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것을 말로만 하면 언어의 위에 불과해요. 언어의 위, 언어의 마술사.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전부 다 웅변학원 또 설교학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티칭과 비슷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뭐가 있는데, 그 가서 정말 유창하게 그걸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답시다, 그냥. 여러분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감동했다가, 그냥 쉽게 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금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충성하고, 이렇게 만들어 합시다. 그러면 그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언어의 위를 즐긴달지라도 설교하는 그분이 사는 삶과 설교가 불일치가 되면 그 어떤 언어로 설교를 잘해도 힘이 없습니다. 힘 있는 설교는 말씀대로 살 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성도사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도 교회 안에 직분이 있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직분에 걸맞게 충성 헌신하고 그 믿음대로 본을 보이는 성도에 대한 존경심이 가지만은 아무리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말씀과 삶이라고는 분리되어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존경해요, 안 존경해요? 존경할 수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주의 정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좀 시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모하실 만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황홀해. 내가 너의 헌신과 너의 충성과 너의 희생을 보면 내가 감동할 수밖에 없어. 그 정도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벗은 발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여러분 잘한 내용이죠? 어떤 목사님들이 올라오면 예수님께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오면 막 벗은 발로 뛰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유명한 예화잖아요. 또 어떤 장로님이 오면 좀 주저주저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가 들어오면 주님께서 벗은 발로 막 뛰어와서 품에 안아주고 기뻐해주고, 더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올라오면 예수님께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신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저 성도가 올라올 때는 벗은 발로 뛰어나오셨는데, 제가 지금 교회를 섬기기 얼마나 애를 썼는데, 제가 왔는데 예수님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네가 그 의자 탐할까 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많은 것을 함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를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참 잘했다 박장대소하시면서 손뼉을 치시면서 벗은 발로 뛰어나오시면서 우리를 품고 안고 내가
너 때문에 네 즐거운 교회를 세우자고 애쓴 거 보고 내가 너의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황홀했단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니? 역시 즐거운 교회였다. 그렇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멋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